할렐루야. 우리 여리고 기도회 5일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체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웨이처치 담임 목사님이신 송준기 목사님께서 침묵도 응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호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런 기도 응답 중에 하나는요, 연애할 때였습니다. 좋아하는 그 자매가 교회에서 있는데 그 자매는 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석 달쯤 기도했는데 그 자매는 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됐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에 침묵하시나? 그거보다 길게 침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년 전에 이혼하셔서 여태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놓고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년째 기도하는 제목은 뻔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다시 화해하고 이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결합하게 해주세요. 저 20년째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런 오랫동안 기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등장했던 그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나? 본문을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요, 함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순간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20km 정도 되는 여행길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하루 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도 통과하기가 어려웠고 또 가다가 어떤 위험 요소들을 만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가다가 어떤 자연의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행을 그렇게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기까지는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3일쯤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자는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2000년 전 성경 관점에 의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영적으로 유대인의 그 계보에 들어왔다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구원자인지 알고 그분을 내가 믿기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 이방인 여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지식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분은 메시아셔. 그리고 이분에게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데 무슨 공부가 됩니까? 아니면 뭐 교회 사역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질병이 있어요. 당신은 고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거울 앞에만 서면 한숨이 나와요.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대두로 낳으셨나요? 저는 왜 키가 작나요? 저는 왜 코가 조금 더 오똑하지 않나요? 주님, 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에서 내가 마음이 착하면 뭐예요? 공부를 잘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올바른 접근이에요. 왜냐면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쳐다보고요, 불쌍히 여겨라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리고 돌보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환자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인의 입으로도 그 불쌍히 여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문에 듣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고침받은 그 근거가 뭐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메시아시잖아요.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자는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메시아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내용이 또 되게 불쌍해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거는 제 10살짜리 딸이 기침만 해도요, 제가 죄책감을 느껴요. 이거 결혼해서 딸을 낳아보기 전에는, 아이를 낳아보기 전에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냥 자다가 기침만 해도 내가 뭔가 내 자녀를 잘못 키워서 지금 얘가 뭐 감기라도 들려고 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이 집을 춥게 했나? 혹은 내가 뭐 이렇게 잘 자, 귀여워, 뽀뽀해줬는데 혹시 나한테 감기 바이러스가 있었나? 내가 왜 뽀뽀해줬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 친구가 되겠으며, 아니, 그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게다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진짜 불쌍한 여자예요. 이쯤 되면요, 이제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몸을 가지고 와 계시지 않아서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스토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눈앞에 만져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또 오버랩되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맞아, 나도 불쌍해. 나도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있어. 이 여자의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될 텐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23절 예수는 뭐라고요? 23절 아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전도할 때 말이에요. 저기요, 잠깐만 저랑 대화해요.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말이에요. 저리 꺼주세요. 나는 이래서 기독교가 싫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요,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막 전도를 할 때 말이에요, 실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 이거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그 사람이 영접을 했냐 안 했냐, 이거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을 하고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게 상처받는다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뭐 때문에 얘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도 어느 날부터 나한테 이유 없이 굉장히 나를 왕따시키듯 무반응하는 거, 그런 거. 그러면 되게 마음 어렵다고요. 지금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인데 올바로 기도했는데 이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무반응하십니다. 들으셨나? 내가 너무 작게 기도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침묵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맞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 다윗의 자손께서 그럴 리가 없지. 메시아가 그럴 리가 없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침묵하셨어요. 이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요, 굉장히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자기는 질문 없으니까 옆에 학생한테 너 질문 없냐? 빨리 해. 교수님이 지금 질문하라잖아. 빨리 짧고 굵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빨리 하란 말이야. 지금 굉장히 그런 어색한 장면이에요. 침묵.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불쌍하다. 어떡하냐 저거. 우리 근데 다행이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다행이야. 우리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제대로 만났어. 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니 주변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내가 전도하기 어렵게? 하나님 좀 살아 역사해 주시는, 좀 이 사람 좀 지금 좀 확 바꿔주시면 안 될까? 그런 어려운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23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한글 표현에서는 소리를 지르오니 이렇게 한 번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성경 원어 표현에서 보면요, 소리를 지르는 게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그럼 다시 얘기해야지. 조금 더 크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침묵. 못 들으셨나? 더 크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자꾸 저렇게 소리 치르는데 예수님 계속 침묵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 싫으세요? 고쳐주기가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에 응답하면 안 되는 어떤 예수님만 아는 흉악한 어떤 죄가 있나요? 아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독사의 자식들도 왔을 때 예수님이 침묵은 안 하셨잖아요. 그때 뭐 예스든 노든 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싫으면 차라리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침묵하시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24절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뭐 그렇게 싫다는 말을 점잖게, 아니 뭐 그렇게 꺼지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제자들이 아니 싫으면 보내세요, 가라고 하세요, 차라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그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근데 가나안 여자잖아, 수로보니게 여인, 너 이방인이잖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 유대인 남자인 거 몰라?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그 이방인 지역에 들어오신 거예요. 유대인 지역에만 있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의 대답이 예상이 됩니다. 부모님 재결합 시켜주세요. 그것을요, 제가 이혼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계세요? 아니 어머니가 아빠에게 가라. 너는 너 이제 대학교 3학년 들어가지. 이제 아빠에게 가라. 네 학비는 아빠가 되죠. 아니요, 저 장학금 받고 있는데 꼭 학비는 없어도 되고. 저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라. 그래서 예?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동생아, 너는 어떻게 결정했니? 오빠, 나는 엄마랑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공평하게 나는 엄마, 오빠는 아빠 이렇게 이러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진짜 마음이 어렵다. 그날 밤에 가서 철야기도 했어요. 제가 철야기도 그때 처음 했어요. 밤새 울면서 그렇게 청년부에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그 금요 기도에 안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자발적인 철야기도. 그날은 금요일 밤도 아니야. 교회 문도 잠궈놔서 다른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문 열어준 다른 교회. 거기 가가지고 철야기도 했어요. 여기 바울성전이죠. 제가 갔던 그 교회 이름이 바울교회였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전주 바울교회 지하 기도실 문 열어줘가지고 거기서 철야기도를 처음 했어요.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아침해가 떠오르는데 밤새 울었는데 이제 뭔 일이 생겼겠지 전화했는데 여전히 두 분은 합칠 생각이 없으세요. 그때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내가 밤새 기도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나요, 주님?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네? 이러실 거면 저 막 살 거예요. 네? 저 이런 교회 확 안 나가버릴 테니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25절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도 저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저랑 달라요. 그래서 제 이름은 성경에 없나 봐요. 근데 이 여자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왜 다시 옵니까? 꺼지라고 했는데. 그럼 꺼지라고 했으니까 아유, 내가 오해했네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게 아니라 다시 왔어요. 예수님이 기도 앞에서 침묵하시니까 더 가까이 나왔어요. 절하며 이르되, 경배했어요. 내가 드렸던 기도, 주님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회복시켜주세요, 거기에 침묵했을 때 찬양했어요. 더 가까이 나가서 경배, 찬양했어요. 가끔 병상에 가면은 우리의 선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병상에 계시다고 신방 갔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신가요? 아니, 암 수술 3차까지 받으시고 오늘 내일 하시는 성도님이 그 병상에서 머리 다 빠져갖고 찬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천국 찬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걸 찬양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요. 찬양해요. 더 가까이 와서 절하며 무슨 말을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나 봅시다. 주여, 주여. 당신은 주님이고 나는 종이에요. 당신은 보스고 나는 알바생.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 침묵한 것, 꺼지라고 거절당한 것, 그 기도를 다시 합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대가 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신앙,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까지 인내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고쳐주실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이런 신앙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결혼 관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뭐야? 누구세요? 화장을 안 한 모습을 처음 본 거야. 아니 난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은 아니죠. 결혼에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결혼해서 첫 부부싸움이 젖은수건 때문이었답니다. 젖은수건 때문에 2년을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엔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4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나랑 결혼만 해주면 설거지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벌고 그리고 애도 내가 낳고 키우는 것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한다. 그래서 아내가 진짜? 그럼 결혼할 만한데? 그러고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집에서 첫날 샤워하고 젖은 수건을 제가 걸어놨는데 아내가 여보 젖은 수건은 빨래통에. 뭐야 내 집에서 수건 하나 내 맘대로 못해? 그래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싸웠거든요. 서로 너무 평행선이야. 젖은 수건이냐 마른 수건이냐 그래 맘대로 해보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결혼해보면 알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닌 게. 그럼 그게 뭐 사랑의 서약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면 그냥 그 약속을 세월이 지나더라도 연애할 때 약속했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어려울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랑을 다시 해. 그런 게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이 여자 가나안 여자 인내. 예수님 침묵하시는구나. 그렇지. 나는 종이지. 저분은 주인이시지. 그러면은 내가 다시 여쭤야지. 아니 이런 인내가 어딨나요?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실까? 아니었어요. 26절 뒷부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까보다 심각해요 지금. 아까는 그냥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야이 XX야 꺼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한테 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일컬어 웃으면서 개 같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인상을 쓰고 야 인상을 쓰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뭐냐 너는 사이코패스냐 이런 거잖아요. 개 이거는 이 당시에도 욕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사보다는 조금 덜한 욕이었죠. 그래도 욕이에요. 개다 이거.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여자의 하나의 뭐죠?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그 마음 그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특히 이 가나안 지역의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개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나 마음 어려운데 근데 지금 내가 믿었던 분이 나보고 개래. 저 같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도했던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부모님 다시 합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첫날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원망이지만 기도했어요. 아, 1억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괜히 했어. 에? 우리 어머님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유치부 제가 다닐 때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성도님이셨거든요. 어머님이 교사하셨고 제가 앞에서 우리 엄마는 선생님 이러고 이걸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김 목사님하고 그 동갑이고 그때 유치부셨다는데 기억은 없어요. 그때 네, 얼굴이 서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은 없어요. 아니, 제가 예를 들다가 본론에서 너무 다른 걸 갔네요. 네. 아니, 이 여자, 제가 그 기도를 재결합시켜 주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기도를 원망이지만 했단 말이에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그 세밀한 내적인 음성과 감동으로 뭘 주셨냐면요. 이제 기도 둘째 날, 20년간의 기도를 앞부분만 조금 얘기할게요. 둘째 날, 제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빈정상했어요. 제가 만약에 흑인 여자였으면 이랬을까요? What? 이랬을 거예요. 아니, 나 이거 힘들다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거 다시 합쳐줘요. 내 신앙생활 잘 해볼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거짓말하는 죄, 저의 음란한 죄, 친구를 미워하는 죄,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죄,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예전에, 그때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살아 생전에 그 새벽 3시만 되면 찬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충분히 어렸을 때 그때 복음 안 전한 죄, 하나님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막 계속 죄를 지적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금니를 악물고 회개했어요. 네, 좋아요. 그럼 내가 요거까지 회개할게요. 요거 회개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 좋아요. 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거짓돼요.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냥.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말씀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 죄송해요. 진짜 진실한 입술 주세요.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회개 기도를 왜 안 했지 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잠언 말씀에서 어떤 게 꽂혔었냐면요. 우리의 그 죄를 계속 짓는 모습이 개가 토한 것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잠언 말씀이 계속 떠올랐었어요. 왜 지은 죄를 또 짓고 이게 정신을 못 차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에 열매가 없구만.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을 해야지. 이거 뭐야?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지. 이게 뭐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잠언 말씀에 의하면 죄인은 개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 실컷 회개하고 지금 여기에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6월 6일 성회 때 또 은혜 받고 6월 7일 되면 다시 예전에 죄 짓던 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이상한, 내 뭐 하고 있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옛날 습관. 그 개예요. 개.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치료는 안 해주시고 침묵을 하시질 않나. 그 다음에는 개야 이렇게를 하지 않나. 이제 이 여자의 반응이 또 노예의 자세로 갑니다. 종의 자세로 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린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 주실 때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 이런 거 왜 주세요? 당신은 주님이시잖아요. 전 노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온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아니, 주인님이 저보고 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전 개가 맞죠? 저는 개예요.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올소이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but,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예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주인님 말씀 맞고요. 100% 옳아요. 저 개가 맞아요. 하지만요.
제 말 한마디만 여기다 살짝 덧붙일게요. 하지만요, 개들도요, 지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죠.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철석같이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침묵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우리는 주로 오해를 뭘 하냐면요, 침묵하셨다, 무응답,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았다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사람이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침묵을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옳습니다. 그 침묵이 옳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왜 침묵하셨는지 알려주셨네요. 제가 개라서 그랬군요. 감사해요. 그렇다면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제가 보니까요, 개가 그 식탁 위에서 주인과 함께 밥은 못 먹어도 식탁 밑에서 꼬리를 치면서 혹시 밥 먹다 밥풀 하나라도 거기다 흘릴까?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데요. 혹시 지금 여기 이 멀리까지 방문해 주셨는데 그 흘리고 가실 그 조각 은혜라도 없으신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침묵도 응답입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스만 응답이야 라고 고집하는 태도 있죠.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우상숭배냐? 기도 응답을 기도의 응답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 당장 재결합해 달라고요. 그 응답 안 해줄 거면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높이는 우상숭배입니다. 때로는 거룩한 일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봐라, 이렇게 성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밤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옆에 있는 내가 짝사랑하는 그 친구가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해 라고 착각에 빠지겠지.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자매님 저랑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마시겠지. 그거는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는 하더라도 기도의 행위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거룩한 사역을 하더라도, 혹은 6월 6일 성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성회를 아무리 잘해내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 자체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고 침묵으로 나오시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그걸 달게 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의 노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몰라줄 때, 선한 일들을 악한 동기로 사용할 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15장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장은 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끝에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붙어 있다. 예수님 그 나무에 참되게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것만 된다면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기다리세요. 예수님 마음 알아주기를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다시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응답을 들은 이 여자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라는 기록으로 이제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 여자를 만났죠. 그 다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어쩌고 저쩌고. 뭐야, 예수님 그 여자 한 명 만나러 거기 다녀오신 거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 이틀에서 3일 걸리는 그 여행을, 아니 이게 날이 지금 오늘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날이 좋지도 않아요. 그 이스라엘 그거 가보세요. 얼마나 덥다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여자 한 명 만나러 다녀오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 한 명 만나러 다녀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과 나다니엘 사이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공격하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 스토리, 배경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물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 제목과 배경 스토리를 모르셨을까요? 아셨다. 그게 성경의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셨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요, 그 지역에 일부러 여행을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역 잘 하시다가 때가 됐어. 지금 이때가 바로 가서 이 여자를 만나서 기도에 응답해 줄 때야 하면서 여행을 일부러 가신 거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침묵하실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끝에 기도 예스로 응답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의 결론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넘게 지난 오늘 이 시간에 6월 6일 성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도 너에게 그렇게 말해 주고 싶어. 아이야, 준기야, 네 믿음이 크다. 나 너한테 그 말 해주고 싶어.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너 기도 제목 있지? 그거 가지고 지금 기도해. 그 앞에 내가 침묵으로 나오더라도, 노라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더욱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이 여자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진행하는 이 중보 기도의 현장,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도 누군가 신앙의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일을, 우리의 기도 모범을 본받아서 또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노래하죠. 그리고 욥은 또 노래해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십니다.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지만 주님 찬양하는 결론으로 끝나고, 욥은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끝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의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 뭔가 뜻이 있겠죠.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정금과 같이 제가 변화돼서 나오겠죠. 우리 예수님을 기도의 현장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침묵도 기도 응답이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마침 기도한 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이 성회를 준비하며 집회를 일주일간 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너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 그리고 귀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에 묶임받고 결박받고 쫓겨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